요한계시록 9장의 배경과 주제와 강해와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개요, 배경, 강해입니다. 1. 요한계시록 9장의 개요. 요한계시록 9장은 불구덩이에서 치유와 재앙을 상징하는 두 가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5개월 동안의 고통 1절에서 12까지. 이 구절에서는 땅이 아닌 하늘의 별 하나가 떨어져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 별은 악한 존재로 해석되며 이것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후 무저갱에서 나오는 메뚜기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며 5개월 동안 고통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쟁과 재앙의 시작 13절에서 21까지. 본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 상징적인 나팔을 불게 되며 이로 인해 4명의 천사가 나타나 인류의 3분의 1을 멸망시키는 끔찍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과정으로 해석되며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배경 및 문맥. 요한계시록이 작성된 배경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박해 시기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AD 95년경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를 자행하고 있었고 이 시기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격려. 고통받고 탄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과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종말론적 경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죄에 대한 심판을 가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지난 수백 년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회개와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상징적 표현.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많은 상징과 비유들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메뚜기, 전쟁, 재앙 같은 이미지들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적용과 교훈.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묘사된 심판의 모습과 그로부터 나오는 교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경각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묘사한 심판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소망의 메시지.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고 신자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믿음의 실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강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재앙과 심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장으로 성경 전체에서 매우 인상 깊고도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강해에서는 이 장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각 구절이 의미하는 바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저갱에서의 메뚜기 재앙 1절에서 12절. 별의 낙하 1절. 요한은 하나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별은 악한 영체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며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심판의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인간 역사 속에서의 죄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무저갱의 개방 2절.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오며 무저갱의 문이 열려 불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 과정은 심판의 강림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메뚜기의 출현 3까지. 무저갱에서 나오는 메뚜기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절박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 메뚜기들은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 모습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고통의 기간 5절. 이 메뚜기들은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이는 고통의 한계와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뜻과 심판이 주어진 여유를 시사하며 그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불가 6절.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죽음을 원하지만 죽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직면하는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며 이는 죄에서의 회개와 구속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메뚜기의 외형과 행동 7절에서 10절까지. 메뚜기는 전사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근관과 철발,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함을 나타내며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재앙의 한계 11절에서 12절까지 메뚜기는 아바돈 파괴자와 아보돈 멸망의 장소에 있다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는 그들이 유일한 주인 하나님에 의해 제어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마지막에는 첫째 재앙이 지나갔고 보라, 아직도 그 후에 두 재앙이 더 있도다라며 후속 재앙 예고가 주어집니다. 2. 넷의 천사와 재앙의 날 13절에서 21절 나팔소리 13절에서 14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넷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류에게 큰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천사의 역할은 재앙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드러냅니다. 전쟁의 시작 15절 네 천사가 인류의 3분의 1을 멸하기 위해 준비된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범한 인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재앙의 목적과 사람들의 반응 20절에서 21절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계속합니다. 이는 인간의 경직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 기회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3. 적용과 교훈 이와 같은 내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한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 회개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 이 장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변화 우리는 일상에서의 삶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죄악의 메뚜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리 잡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은 재앙과 심판을 통해 심각한 경고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 속에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서로에게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길진생 올림. 감사합니다.